AI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AI가 땅은 만들 수 없다. AI 세상이 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AI를 통해서 만든 더 큰 소득과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골고루 분배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격을 가진 잠재의 유인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비인간적이며 비자연적이며 비공동체적이며 비연결망적이며 잔인하고 반의적이며 반인륜적인 비진리의 주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 철학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것이다. 참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참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며 평등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주님은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을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리고 주님은 가족별로 받은 그 땅의 소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영구히 유지되도록 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너희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그런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여 가난해져서 노예나 종으로 스스로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집안의 아버지나 남자들의 사망이나 부상이나 부재로 인해 소유한 땅을 경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땅이 있어도 굶어 죽는다.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이신 주님은 땅을 일시적으로 팔게 하여 그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웃에게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살 때에는 희년에서 몇 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소출을 거둘 연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판 땅을 물으하셨다. 물은다는 것은 돈을 돌려주고 다시 내 땅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다. 주님은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신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 땅을 되돌려 살 능력이 안 되면 희년이 되면 그 판 땅은 그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서하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주님은 희년제도를 통해서 땅의 소유권이 원소유주 가족에게 영구히 유지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제도는 가구별 공평한 땅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구별 공평한 땅의 등기를 전제로 한다. 희년제도는 땅의 소유권의 회복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의 회복이다. 50년마다 땅의 등기가 회복되어 공평하게 분배받은 가구별 땅의 소유권이 영구히 유지도록 하신 제도가 희년제도이다. 오늘날 우리가 희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과 토지의 공평한 분배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 가구별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제한하여 모든 국민이 가구별로 적정 규모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구별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오늘날 희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AI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AI가 땅은 만들 수 없다. AI 세상이 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AI를 통해서 만든 더 큰 소득과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골고루 분배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격을 가진 잠재의 유인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비인간적이며 비자연적이며 비공동체적이며 비연결망적이며 잔인하고 반의적이며 반인륜적인 비진리의 주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 철학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것이다. 참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참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며 평등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